오늘은 사울의 회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신념을 따라서 행동을 합니다.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것, 그리고 자신이 그 행하는 것이 정말 바르다고 여기는 그 신념,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유대인이며 또 바리새인이며 그리고 자신이 배운 그 율법을 기준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 그리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는 것이 옳다라고 여겼던 청년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던 율법에 정통한 청년이었습니다. 또한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기에 예수님에 대해서 증오심에 불타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경멸하셨거든요. 회칠한 무덤이다. 그리고 외식하는 자들이다.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소리를 들으니 좋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도 기뻤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에도 그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옳다라고 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돌로 치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서 보관해 줄 정도로 그는 열심히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그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다가 이제는 그 열심히 지나쳐서 다메섹에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허락을 받는 공문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메섹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땅끝까지 증거되기를 원하셨던 그 주님의 뜻대로 점점 복음이 확산되어 갔던 것을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집사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그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내 증인이 되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말씀에 순종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대로 사마리아까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요 또한 열심히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아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흩어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자 사탄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루살렘에서 잡아들였는데 이제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그 흩어진 유대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사울과 같은 사람을 통해 다메섹에까지 가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확산되고 그리고 복음이 더 많이 전파되고 널리 전파될수록 또한 사탄의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방해하는 방해의 역사 또한 더욱더 그 영역을 넓혀가고 더욱더 강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탄의 공격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복음을 전파하는 이 구원의 역사를 막을 수는 없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이 사탄의 복음 전파를 막는 이 방해 공격을 열심히 지워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의기양양해서 예수 믿는 사람 이제 예루살렘에서 잡아들여서 감옥에 가둘 뿐만 아니라 다메섹에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 결박하여 옥에 가두려고 가던 이 사울이 호련히 길에서 강한 빛이 비추어진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강한 빛 앞에서 그는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당황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그래서 주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자기보다 높은 사람들은 주여, 주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지만 목소리를 들었을 때 자기보다 훨씬 강하고 능력 있는 존재 같은데 누군지 모르니까 물어본 것입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그러자 목소리가 대답을 합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렇습니다. 그 빛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네가 어찌하여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여기냐면 바로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괴롭히는 사람들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예수 믿는 사람들 비방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신에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누군가 우리 자녀들을 욕하고 또 괴롭히고 그리고 때리면 누가 가장 화를 냅니까? 부모들입니다. 왜 그렇지요? 자녀가 매를 맞고 자녀가 괴롭힘을 당하면 그것은 자녀의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 됩니까? 부모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가 당하는 괴로움, 우리가 당하는 고통 이것들을 그냥 너희가 당하는 일이니까 너희가 견뎌내고 너희가 이겨내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요. 그것을 자신의 고통으로, 자신의 괴로움으로,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시고 우리보다 더 그 일들에 대하여 분노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 일들과 맞서 싸우며 우리를 괴롭게 하고 고통하는 자들을 또한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분 우리의 연약함을 다 동정하시는 분이시라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으나 죄는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고통을 다 하시는 거죠. 배고파고 한 사람이 굶주림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알듯이 예수님이 이 육신을 입고 피곤도 해보셨고 배고프셨고 또한 고통을 당하셨고 또 잠도 못 주무셨고 그러한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 아픔을 주님께서 다 아시는 것입니다. 아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당하는 그 고통을 주님의 고통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그들이 처한 괴로움과 고통, 주님은 그것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여기시고 위로하시고 그리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외로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아픔이 있습니까? 주님이 그거 모르시고서 나를 이렇게 고통 속에 그냥 내버려둔다 그렇게 생각되실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여기시고 우리를 위하여 안타깝게 슬퍼하시며 또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사랑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책망받은 사울은 그 갑작스러운 주님의 출현과 그리고 그 호련한 빛 앞에서 그는 땅에 엎드려져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일어나서 집가라 시내로 들어가라. 그 시내에서 내가 행할 것을 이룰 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사울이 이제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앞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그는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다메섹에 들어가서 그는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사탄의 앞잡이였던 사울에게 빛으로 임하셨습니다. 그 빛 대신 주님을 만난 후에 사울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요, 주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던 사울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 건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바로와 또 보지 못하는 레위인과 같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보고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믿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서 옥에 가두는 것 옳다라고 여겼습니다. 스데반과 같이 예수 믿는 사람 돌에 맞아 죽는 것 옳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그 자신이 깜깜하여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며 그리고 어디가 어디고 무엇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없는 맹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은 그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의 상태를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회심한 사람들이 간증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그러면 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인생을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이요, 내가 하는 일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잘못된 길로 갔는지, 그리고 내가 예수를 만나지 않았으면
내가 정말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인생이 맹인 것 같은 것입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그리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이 생각할 때 자신은 유대인이요 바리새인이요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듯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또 감옥에 갇히는 것 그거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짝도 분별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야 깨달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빛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빛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길을 비춰주셔야만 우리는 바른 길을 갈 수 있고 우리가 행하는 길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우리가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함 받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은 이제 다메섹으로 들어가 그에게 행할 일을 알릴 사람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약속하셨는데 그러한 이후에 그 사울에게 보낼 사람을 만나십니다. 그 사람은 바로 다메섹에 살고 있는 아나니아라는 제자였습니다. 이 아나니아에게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니아야, 너는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있는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서 그에게 안수하여 그를 다시 보게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나니아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사울이라고요? 아니, 예수님, 사울이라는 사람의 소문은 벌써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했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다메섹에까지 와서 예수 믿는 사람을 결박하여 잡아가려고 대제사장에서 공문까지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람에게 가서 지금 안수하여 기도해 주라고요? 주님, 지금 저에게 호랑이 굴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가 택하였다. 내가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니 아무 염려하지 말고 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그를 보게 하라. 그가 나를 믿고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고난도 받을 것이다. 내가 그것을 그에게 알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핍박자 사울을 택하셨습니다.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그를 택하셨습니다. 그는 그 일을 위해서 많은 고난도 당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사울을 택하신 이유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특별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의 이러한 계획을 들은 아나니아는 사울을 찾아가서 안수기도 합니다. 그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러자 사울의 눈에서 비밀 같은 것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이 다시 그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이 보게 하신 것은 보게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다시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네가 보고 네가 옳다고 여겼던 것은 그 눈을 가리심으로 볼 수 없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은 다음에 우리는 주님이 보도록 하는 것만 보아야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보고 우리가 쫓고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따라갔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눈을 가려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썩어질 것을 당하여 눈을 가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도록 하시는 하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늘의 것들을 소망하고 그것들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울은 이후에 이렇게 다메섹에서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지냅니다. 며칠을 지낸 후에 즉시로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신을 만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구원의 감격이 그를 가만히 있도록 놔주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가서 전파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고 회상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자 다메섹이 난리가 났습니다. 특별히 누가 난리가 났습니까?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지금 대제사장에게서 공문을 받아서 여기 있는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오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갈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사울이 와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으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사울은 더욱더 복음을 전했죠. 그러자 참다 못한 유대인들이 이제 사울도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 소식을 사울의 제자들이 알게 되었죠. 대단한 것은 사울이 며칠 만에 제자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열심으로 전했으면 사울의 제자들이 생겼습니다. 그 제자들이 이 소식을 알고 유대인들이 성문을 지켜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 당신 도망가야 됩니다. 그리고서는 광주리에다가 이 줄을 매달아서 사울을 그 광주리에 놓고 줄을 내려서 도망치게 합니다. 이제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사도들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겁내했습니다. 이 사울이 정말 예수를 믿고 다시 바뀌었는지 아니면 일부러 예수 믿는 척하고 이 사도들을 붙잡기 위해서 왔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바나바라는 사람이 이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서 믿게 되었는지 그리고 또한 그가 다메섹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했는지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이 사울을 믿게 되었고 이 사울과 교제를 할 때에 사울이 또한 그 예루살렘에서도 힘써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며 또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했죠. 그러자 또 여기서도 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이 사울의 고향인 가이사랴 곧 다소로 길리기아 다소로 그를 보냅니다. 이렇게 사울이 변화되고 그리고 회심하여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소식이 온 교회 안에 흥분하게 만들었고 야 핍박자가 예수를 믿었어. 야 예수님 살아계셔. 그러니 우리도 힘을 내어 예수님을 증거하자 하면서 더욱더 복음을 전함으로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들이 평안하고 더욱더 든든해져가고 그리고 성도들이 위로와 격려를 받고 더 많은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졌다라고 31절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울의 회심은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핍박자가 오히려 복음을 전파하게 되므로 교회와 성도들이 격려와 힘을 얻고 더욱더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성도들은 믿음 안에서 더욱더 견고해졌고요. 그리고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이 사울과 같이 회심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핍박하던 자 사울의 이 회심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핍박하던 자 사울의 회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고 말합니다.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 편에서만 옳은 것입니다. 인간 편에서 보면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내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태에서 조성되기 전에 그리고 우리가 이미 태어나기도 훨씬 전에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고요. 그리고 선택하셔서 때가 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없었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그 긍휼하심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는 그래서 교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서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받은 것인데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교회에 나가주니까 내가 예수 믿어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믿을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는 자들이었고
멸망으로 시달아가던 그러한 심판받을 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핍박하던 자 사울의 회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에는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선택하신 것은 이방인과 또 임금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구원하신 자에 대해서 구원의 계획과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울에게는 이방인에 대한 구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구원하신 목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인식 씨가 작곡한, 작사 작곡한 찬양이 있는데요. 제목은 똑바로 보고 싶어요입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걷는 길 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것.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며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으로 이 생명도 발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거울뿐인 육신 속에 찬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여러분, 이 찬양은요, 장애를 가진 사람이요, 자신이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고, 또 이런 나를 하나님이 왜 만드셨고, 또 이런 나를 왜 구원해 주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어서 주님께 고백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왜 모든 사람들을 다 똑같이 그렇게 잘생기게 만드시고 장애가 없게 하시고 건강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평등하게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 왜 어떤 사람에게 장애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더 힘든 삶의 무게들로 지치도록 또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를 향한 분명한 구원의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 똑똑하지 않지만, 다 부유하지 않지만, 다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나를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분명한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계획은 사울에게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이 있을까요? 사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변하여 바울이 된 후에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질그릇 것 같은 나에게 보배를 남겨주셨다. 그렇습니다. 그냥 던져버리면 깨트려져도 그게 하나도 아깝지 않을 만한 질그릇 것 같은 존재였던 그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그를 선택하셔서 부르시고 구원하신 이후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을 때 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주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되었다. 내가 질그릇과 같이 아무것도 아닌 자, 가치가 없는 자였는데 내 안에 보배가 담겨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육신은 질병입니다. 또 이 육신 안에 가지고 있는 연약함들이 있고 또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부유함이나 그러한 넉넉함이나 많이 배움이나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렇게 연약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그 사명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귀하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무시하고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무가치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를 가장 존귀하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편 배달부가 편지를 배달할 수 없다면 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리사가 요리를 하지 않는다면 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선생님이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그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이 있고요. 또한 여러분들이 가진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얻기를 원하시는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 같은 목사는 목사로,
사업가는 사업가로, 직장인은 직장인으로, 주부는 주부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하고 처한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고 또한 영광을 얻기를 원하시는 사명을 구원하실 때부터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명을 기억하지 못하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그저 세상의 것을 향하여 살아간다면 우리는 요리사이지만 요리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또한 선생님이지만 가르칠 줄 모르는 선생님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명이 우리를 존귀케 하고 이 사명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인정받게 하며 이 사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 줄 믿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핍박하던 자 사울의 회심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은 차별이나 차등이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원수가 되었던 사울을 불러 믿게 하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과연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까? 그러나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보다는요, 과연 주님이 구원하시지 않는 사람은 과연 있을까? 라고 묻는 것이 훨씬 더 빠를 것입니다. 그 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구원하지 못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천국에 가면 세 번 놀란답니다. 첫 번째 놀라는 것은요, 자신이 천국에 와 있는 것으로 인해서 놀란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왔는가? 그래서 놀란답니다. 두 번째로는요, 천국에 정말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던, 천국에 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천국에 없는 것으로 인해서 놀란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놀라는 것은요, 정말로 천국에 절대로 올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천국에 와 있는 것 때문에 놀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떠한 죄인이라도 주님께서 구원하지 못할 죄인은 없으십니다. 구원은 행함으로 받는 것도 아니고요. 구원은 우리 안에 자랑할 것이 있어서 받는 것도 아니죠. 구원은 전적으로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2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미, 차별이 없다. 구원은 이처럼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잘생긴 사람도 못생긴 사람도 많이 배운 사람도 적게 배운 사람도 있는 자도 없는 자도 높은 자도 낮은 자도 상관없이 믿기만 하면 다 받는 것입니다. 심지어 절대로 이 세상에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도, 그래서 법정에 서서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셔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은 또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꿈에서 마귀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루터의 죄목을 낱낱이 적은 이 리스트를, 목록을 갖다가 그에게 보여주면서, 자, 이게 네가 지은 죄다. 그러니 너는 나와 함께 지옥에 가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루터가 그것밖에 없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마귀가 잠깐만 기다려라. 그러더니 또 돌아다니면서 이 루터가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 사람들에게 물어보더니 몇 가지 제목을 더 기록해서 그 목록을 루터에게 딱 보여주면서, 너는 이런 죄를 지은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에 가게. 자, 가자. 그러자 루터가 잠깐만. 그러더니 그 마귀가 기록한 그 루터의 죄의 목록들 위에다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예수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씻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마귀가 걸으면 날 살려라 하며 도망쳤답니다. 이게 루터가 꿈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최근에 일어난 어떤 정치인들이나 그리고 또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큰 죄를 범한 것으로 인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예수 믿으면 다 죄를 용서받는다며. 저런 죄를 짓고도 회개만 하면 용서해 준다며. 야, 예수 정말 좋다.
저런 죄인도 구원해 주다니 하면서 비아냥거리는 그런 글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부할 수 없는 것은 그 어떤 죄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모든 죄가 용서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전적인 주님의 선택하신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를 구원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누구입니까? 사울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선택하셨고 그리고 전적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로 살았고 죄인으로 살았고 그 심판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우리를 용서하사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는 그의 인생이 잘못된 길임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인생의 길 곧 사명을 향하여 그것을 표대로 여기고 달려갔습니다.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을 이루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정말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구원받을 수 없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고 또한 나를 선택하셔서 나에게 정말 보배와 같은 귀한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이제 사울처럼 완전히 바뀌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한 발은 세상에 들여놓고 한 발은 교회 안에 들여놓고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편의에 따라서 적당하게 교회에 올 때는 교회 신자인 것처럼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에서 믿지 않는 자처럼 그렇게 행동해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사명 때문에 그것 외에는 다른 것을 보지 아니하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충성된 일꾼으로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께서 조건 없이 구원하시는 주님께서 오직 믿기만 하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통 가운데서 그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고 위로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이 무지경이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인가 원하시는 것이 있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능력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무엇이간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또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우리에게 기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면시오. 하나님 이 구원과 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하니 이 구원받은 자로서 받은 바 사명 그것을 향해서 표대로 여기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완전히 주님을 만나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그 고통 가운데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임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남으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경험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사울에게 부어주신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